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번 주 암송 구절인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시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묵상하고 기도할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과 용서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 투옥되어 있을 때 주어진 것으로 당시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정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양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서 떨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나요? 특히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이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세 가지 핵심적인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남유다와 이미 멸망에서 흩어져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 모두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는 단순한 포로의 귀환을 넘어 나라가 멸망하기 이전의 옛 영광과 번영을 되찾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연합하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회복의 전제 조건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와 반역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물리적인 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던 죄로부터의 영적인 정결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보여줍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회복된 이스라엘 성읍이 모든 이방 나라 앞에서 하나님께 기쁨, 찬송, 영광을 돌리는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열방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평안과 축복을 보고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열방에 증거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 버려진 듯한 백성이 다시 복을 받음으로써 그들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심판과 파괴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임을 밝히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루시는 뜻에 비해서 때로 저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너무 작은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저의 기도가 너무 근시안적이고 개인적인 것에만 머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걱정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기도,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위한 기도, 건강과 재정과 관계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위한 기도들, 나의 기도가 이 정도에서 머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것보다 훨씬 크고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성읍이, 회복된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다니엘 새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이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열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기도를 적어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과 구원을 놓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크기를 담아 열방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재난, 빈곤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과 분쟁 지역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무고한 희생과 폭력이 그치게 하소서. 재난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필요한 구호의 손길이 신속하게 닿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는 이웃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로 인한 징계와 심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진정한 마음은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나타내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 깊은 뜻, 이 넓은 뜻을 담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우리 이웃을 넘어 온 나라와 또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그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이 만연되고 있는 전쟁과 재난과 빈곤, 그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